현 방송에서 사회를 보시는 방송인이 아주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연세는 107세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가 있으셨는지 좀 장수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충청도식으로 말하면 간단해요. 안 죽어서 그래요. 그렇게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107년 동안 속썩이는 사람도 많았을 터이고 또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잘 견디고 이렇게 장수하실 수가 있으셨는지요. 그냥 냅뒀더니 나보다 다 먼저 죽대.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걸 뭐 때문에 속썩이고 그래요. 그냥 냅둬. 그러면 되는겨. 매우 초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1984년도에 독일의 총리가 그때 당시에 중국의 지도자였던 등소평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등소평 그러면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됐지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나 하는 흥묘 백묘론을 주창했던 중국의 개방 개혁을 이끌어낸 중국으로 봐서는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분이 오척 단신이었습니다. 키가 굉장히 작은 분이에요. 그날 독일 총리하고 대화를 하면서 총리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를 하시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등소평 이 사람이 말을 하기는 나는 원래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무언가 하늘에서 잔뜩 쏟아져 내리면 나보다 더 키 큰 사람들이 그 하늘을 떠받쳐 줄 것 아닙니까? 나는 그냥 부스러기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당시에 공산사회에서 개방, 개혁운동, 경제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등소평에 대해서 서방세계가 우려하고 또 질시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한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도 초긍정, 아주 낙천적인 성격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긍정적으로 또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악용을 하는 그런 흐름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버트럼 포로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1949년도에 글을 하나 냈고요. 또 이 글은 그냥 낸 것이 아니고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심리 테스트를 마친 뒤에 그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비판적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살리지 못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은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있지만 때로는 옳은 결정을 했는지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당신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구속과 제약을 받으면 잘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은 변화에 열려 있으니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을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지만 가끔은 내향적이고 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소망 가운데 몇 가지는 조금
비현실적입니다. 이게 성격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 테스트를 마친 학생들에게 각자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의 결과물을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아라. 네 것만 읽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테스트 결과가 각자의 실제 성격과 얼마나 맞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젊은 학생들, 지식인들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답변서 테스트 결과물을 받은 학생들의 약 85%가 이 결과물이 내 성격하고 일처리 방식하고 이 모든 것이 일치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결과를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려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다만 잘 살펴보면요, 그 표현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내 성품과 성격과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이 결과물이 나하고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성격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제 반엄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당신은 참 꼼꼼한데 가끔은 덜렁대기도 해. 딱 맞잖아요. 꼼꼼하기도 하는데 덜렁대기도 해. 당신은 가끔 힘들 때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 맞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 성격에는 약점은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약점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딱 맞는 얘기지요. 당신에게는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격에 나약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용하고 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장점들도 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걸 악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이란 말이죠. 점집 가보십시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내 성격을 그대로 꼬집어내고 딱 맞추고, 그러니까 쪽집게 점쟁이라고 그러고 부채도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요. 그런 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간다 하는 것이죠. 이 반엄 효과라고 하는 것, 성격에 대한 보편적인 묘사들이 있는데 그 묘사들이 나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두고 이르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반엄 효과를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포로였기 때문에 포로 효과라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점집을 찾는 경우, 젊은 사람들이 타로점을 좋아한다든지 사주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상담을 한다든지, 우리나라 한 언론사에서 국내 운세 시장의 규모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연간 한 4조 원 정도의 매출이 될 것이다 라고 추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점을 치는 사람이 많아지고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점쟁이들이 또는 카페에서 타로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그 보편적인 내용들이 나하고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때에는 이용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뜯어보면은 누구에게나 맞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책인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현상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내용들이 마치 점을 치고 복을 빌고 또는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에만 매달리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조 시대에 들어섭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만은 초기 시절 아직 성전도 없던 시절에는 산속에 지어진 집이라는 산당을 중심으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전을 짓고 나서도 이런 현상들은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 당연히 신앙생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것만 추구할 때에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생활에 만연해 있는 모습이 개인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관이라 하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신앙관을 가지지 않는 분이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푹 빠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의 복을 추구하는 게 기복주의 신앙관입니다. 조금 넓히면 내 사랑하는 부인, 남편, 또 자녀들, 가족 그 정도죠.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우리에게만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만 복을 주십시오.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의 행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상들에게만 복을 추구하는 신앙관이 기복주의 신앙관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 심성 속에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성이 잠겨 있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는 없겠지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자연재해의 가능성 때문에 폭력으로 점철된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손해를 보고 이런 불안 심리가 종교성을 자극한다고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산당에 관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서 가장 골치 아픈 쟁점을 하나 들라 그러면은 산당이었습니다. 산속에 지은 집, 산속에 왜 집을 짓겠습니까? 자연과 더불어 살려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개념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대신해 사용했던 장소요. 그 이전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사용했던 처소였습니다. 그게 산당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주민들의 기복신앙의 중심지였던 산당은 남김없이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산당을 철폐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사가적인 기록, 또 역대기 사가적인 기록,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남쪽 유대가 왜 망했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우상숭배 때문이다.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역시 산당이었습니다. 바로 산당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 민족적인 멸망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성경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던 솔로몬 왕 시대 때에는 더욱이도 이 산당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솔로몬은 모압의 그모스 신이라든지 암몬의 몰록 신을 위해 산당을 지었는데 예루살렘이 떡하니 내려다 보이는 앞산에다가 이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아주 뚜렷하게 건축을 합니다. 르호보암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그랬다는 말, 르호보암이 그랬다는 말은 유다 백성 전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산당을 지어 바치고 그 속에서 그모스 신을 섬긴다든지 몰렉 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부터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산당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이 산당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이 산당을 중심으로 한 우상숭배를 철폐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전 586년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놀랍게도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하나같이 이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산당을 철폐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아주 상투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다른 일들은 다 했는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요담, 아스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 물론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철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철폐한 것은 맞지만은 나중에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성전의 기물을 구경시켜 자랑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의 멸망에 빌미를 제공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라지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등극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산당을 복원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분명하게 가나안 주민의 이 민속신앙, 우상숭배 중심인 산당신앙을 부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제시를 합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리 요청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농사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앙 의례가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산당에서 행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산당을 철폐하라고 요구를 했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산당 신앙은 개인적인 풍요를 기원하는 개인 기복주의 신앙의 본거지였습니다. 저들에게는 온 인류의 생명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정의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염원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개인적인 권력을
추앙하고 개인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기원하는 어리석은 백성의 왜곡되어진 염원의 종교적인 표상이 산당이었기 때문에 산당을 무너뜨려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와 같이 산당이 개인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주의 신앙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그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정의, 평화, 사랑, 평등, 일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되는 것인데 산당 중심의 신앙관이 형성이 되는 이런 신앙 정신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이 오염된 성전을 허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고 뼈에 사무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열왕기서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에 기록한 책이지요. 그 중에 25장은 왕조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이나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먹을 게 없어요. 1년 뒤에 항복을 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바벨론은 군사를 풀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곽을 허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보루인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문명의 상징인 건물도 파괴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인 시드기의 왕을 잡아다가 왕의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칼로 하나씩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들 60명을 처형했습니다. 리더십도 무너뜨려지고 건물도 망가뜨려지고 종교도 패하고 나라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민족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말씀이지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곳이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니 몇 사람이라도 남겨두어서 포도원 농장은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제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포도 농사를 짓게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 가운데에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어나면서 지냈습니다. 그게 남쪽 유다로 보면은 주전 586년경에 일어난 멸망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라가 사라진 비극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이런 것도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한다면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집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50년 끝에 돌아와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새로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도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말 그대로 거룩한 집이지요. 이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기에 거룩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에서는 이제 돈 바꾸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찬송 소리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만 대신합니다. 거룩한 헌금이 아니고 불의하게 환전한 돈, 착취한 재물만 보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곳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들의 이익이 팽배하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팽배하고 사람들의 권력과 타락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성전이냐?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 군상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내쫓기심을 당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생각에 이 썩어진 성전을 우선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집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 썩은 너희들 다 나가라. 휘추를 들고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인데 이것을 타락했다고, 아무리 타락했다고 이것을 허물라고 하시나? 반발이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몇십 년 뒤에 서기 70년경에 이 성전조차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아있는 곳이라고는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고 있는 서쪽 벽 일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지만 모든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이 성전을, 바로 나 자신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부활하신 뒤에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의미상으로 보면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바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이곳이,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면 이곳은 그냥 허물어야 됩니다. 허물어야 됩니다. 깨끗해질 수 없는 성전, 걸레로도 씻기지 않는 성전은 차라리 허물고 다시 짓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전을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서 닦아져야 할 곳이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닦아서도 안 되면 차라리 허물어야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를 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악 때문에도 쓰지 못할 성전이 되었지만 당신들은 이 성전을 완전히 유대의 민족주의의 포로로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아무리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편협한 이스라엘 민족주의의 굴레 안에 묶어놓을 수 있느냐. 그러려면 허물어라.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의도, 민족주의에 가다 놓던지 자신들만의 신앙관에 가다 놓든다든지 아니면은 기복주의 신앙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다든지 그 굴레를 무너뜨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 십자가로 성전을 파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그러게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만의 성지가 아니지요. 만방의 성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민족주의적인 성전은 허물고 세계를 끌어안고 세계의 무백성들과 함께하는 구원의 성전을 만들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런 기복주의 신앙,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국수주의 신앙, 국수주의 생각, 이런 편협함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독점물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성전, 그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허물어라. 맹자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그 사람 마음속에 인의 예지 4가지 특성이 들어있다고. 어지린 자, 오르르 자, 이의 자, 지혜 지자.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측은지심을 가져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으로서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껴라. 수호지심. 다른 사람에게 사양도 할 줄 알고 양보도 할 줄 알고 싶은 마음이 비롯되는 근원으로 사양지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 마음의 근원으로 시비지심. 사단설이라.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맹자의 가르침이지요. 기독교적인 신앙관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교파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민족 중심적이고, 우리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웃과 민족끼리 창조 질서들이 서로 얽혀서 관계성을 맺으면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이기적인 생각과 삶의 타도로 살게 되면은 언젠가는 강제적으로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일간지에 새벽 5시쯤 올라온 기사입니다만 제목이 그래요. 거꾸로 가는 지구촌. 세계는 지금 국수주의, 극단주의의 휘청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읽어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민족을 위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온전한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도 허물고 새로이 세우실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만민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114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하고만, 우리 가족하고만, 우리 교회하고만, 우리 민족하고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넓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넓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만방의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택하시고 큰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통일주일의 의미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편협한 사람들이었는지요, 교회였는지요,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민족이었는지요, 용서하옵소서. 허물어라, 이기적인 것 허물어라, 새로이 세워라 요청하실 때에 아멘하고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가정, 교회, 이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